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3번째 시간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왕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간신들이 왕의 측근에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충신들이 아무리 충언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간신들이 늘 듣기 좋은 말을 해줘서 왕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말이 들려지면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런 말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을 포위했다가 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두 눈 뽑혀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한 7년 전에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풍전등화죠.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사람들이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되나 뒤숭숭할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오늘 참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든 아니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줄줄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참 너무나도 민망하고, 어찌가 됐든 다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면 유튜브만 틀어도 아니면 매스컴만 틀어도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참 세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죄다 박사 같은 사람들만 나와서 전부 떠듭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다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참 혼란해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주변국들 왕들의 사신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메고 1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고 그 멍에를 메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도 자기 앞에 자기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조카인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런 일을 보게 됐고 그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시드기야를 왕 세워놨으니까 이 시드기야가 누구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 말을 들을 줄 알았죠. 근데 자기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하고 척을 두게 되죠. 그리고 국민적 정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 시드기야 바로 전에 왕들을 2명이나 잡아갔으니까 바벨론에게 더 안 좋은 감정이 악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전부 바벨론에게는 적대적인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가 그런 나라 전체의 국내 정세를 빠삭하게 읽고서 지금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 됐을 때 이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걸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예요? 1절 말씀에 제사장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과 그리고 왕까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년 안에 다시 회복된다. 걱정하지 마라. 저 바벨론 오래 갈 것 같지 오래 못 간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할례 없는 백성이다. 마치 사무엘상 할 때와 똑같죠. 블레셋은 할례 없는 백성이라 우리가 이긴다. 지니까 어떡합니까? 법궤만 오면 이길 수 있다. 그 법궤가 지금 이 당시에는 뭐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여기 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절대 저 바벨론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하나냐가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딱 맞으니까 어때요?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냐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냐의 생각, 그리고 하나냐의 한 말 내용 자체는 틀린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성전 기물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한이 언제예요? 70년이 된 후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자기 생각에 2년이면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70년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될 수 없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당연히. 문제는 둘 다 선지자래요. 그리고 둘 다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백성들이 그 두 말을 듣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그러고 하나냐는 2년이라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20절. 구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증언과 성취함.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들려줄 때 지금 당장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냐가 2년 있으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신명기 18장에서는 뭐로요? 그들이 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성취되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말을 들으면서도 누구의 말을 이미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말씀이니까.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확정 편향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어. 그런데 그런 말을 해줘.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나에겐 진리야. 이런 일이 구약에 또 있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래도 성군이었는데 여호사밧이 있어요. 하루는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하나 이렇게 계략을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합세해서 저 아람 땅에 있는 길란 나못을 쳐버리자. 저 우리 뺏을 수 있다. 우리 둘이 힘 합치면 저거 하나 못 뺏겠냐. 그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합은 이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바알을, 이세벨 남편이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가자.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때마침 거기에 선지자 400명이 모입니다. 이 아합이 와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왕이 오라니까 그냥 좋아서 갔죠. 내가 가서 길라나못을 치랴 말랴 그랬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한 번에 다른 말 1도 없이 그냥 똑같은 말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저놈 한 놈만, 유일하게 저놈만 항상 그냥 튀어나온 못이라, 눈의 가시와 같은 놈이다. 듣기 싫은 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러서 물어보자고. 그래 놓고 나서 내시를 보냅니다. 그래 놓고 하니까 400명 선지자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하고 동명이인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뿔을 만들어가지고 뿔을 쳐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올라가면 이 뿔로 저 뿔을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399명도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가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하고 400명이 다 올라가면 이긴다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왕한테 미운 털 덜 베키려고, 이제 그만 좀 미운 털 베키라고 저들 말처럼 그렇게 말해주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왕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물어요. 내가 올라가냐 말냐.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내시한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겠다 그래 놓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면 이깁니다. 400명하고 똑같은 말 해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22장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지금 미가야가 400명이랑 똑같은 말 했단 말이에요. 올라가셔서 그럼 이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말을 해야 되냐. 너 왜 거짓말해? 진짜 말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미가야가 이런 말 할 놈이 아닌데 어떻게 400명하고 똑같은 말을 해주지? 그거 아니잖아. 진짜를 말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산에 더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주인 죽었고 다 돌아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올라가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아합이 그래도 들을 기는 있거든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만 줍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치사하게 자기 왕복은 여호사밧한테 비껴놓고 자기는 그냥 형상복 입고 가갖고 싸우는데 아람 그 길란 나무 군인 하나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그 비늘 사이에 솔기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너 언제나 진실을 말할래? 진짜 말해. 그러니까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미 자신은 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 여호사밧하고 올라가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들리질 않아. 내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해요? 내가 결정한 거에 오케이 사인을 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뜻이 굳어져 있어.
예전에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른편에는 이쁜 여자가 앉아있고 왼편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앉아있는데 그 버스가 오른쪽으로 돌아. 그럼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왼쪽으로 기울어.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어. 그럼 뭐 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나도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는데 거기 안 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 가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배가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답정 너라 그러겠어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 하나님은 내 답에 그냥 오케이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쩐 쪽으로 기울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길과는 멀어진 길로만 가요. 지금 예레미야 상황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하나냐가 그런 말을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참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결정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래서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위대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들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네. 이건 예레미야의 진심입니다. 하나냐가 말했어요.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미가야 선지자도 시드기야나 400명이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가야도 처음에 뭐라 그랬다고?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봐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좀 들어봐라. 어디 평안을 예언하고 어디 평화를 예언하더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예언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 않더냐? 회개를 말씀하시지 않더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어디 봐라.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에는 회개가 1도 없어요. 회개가 1도 없다고요. 왜?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일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말로 작은 자 되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죄 짓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모든 일을 다 해주시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걸어가지고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멍에 걸고 있으니까 꺾어버려요. 나무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소들이 많은 멍에를 맸나 봐요. 그거 맸는데 꺾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1절에 뭐예요? 자기 길을 가니라. 더 이야기해봐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2년 안에 돌아온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는데 내가 너에게 쇠 멍에를 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꺾을래야 꺾을 수 없는 멍에다. 바벨론은 사람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정해졌으면 이미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뭐 하셨다고요? 결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면 이 뜻이 안 돌아갈까요? 전체가 회개하지도 않지만 앞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퍼포먼스는 한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거짓말을 예언하였으니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아까 신명기 1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죽이리라. 그리고 하나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4년 5째 달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년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고 2달 만에 죽습니다. 거짓말하고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18장의 말씀처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선지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온 나라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죽게 하심으로 하나냐의 말은 거짓말이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공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을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는 거짓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도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게 망하는 길인데 너희들 어쩌려고 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아니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그 불의를 좋아하는데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누가 장난질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일어나니까 뭐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그들이 그걸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한 군데도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본 것으로 인하여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연합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머리와 연합되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그 봤다고 하는 것, 그 들었다고 하는 것에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들어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그 말을 한마디 듣는 것보다 이렇게 66권으로는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꾸 쓰잘데기 없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3절,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제가 12장이라 그랬네요. 13장입니다. 13장 3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어요. 그게 뭘 따라하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걸 따라하는 적그리스도. 그걸 따라해서 온 땅이 뭘 해요?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 다음 4절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서 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헛되이 과장하며 뭘 합니까? 자꾸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해요? 그 짐승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 자꾸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어린 양에게 구원함을 받은 어린 양의 백성들만 그 귀가 뭘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양들이. 그 양이 뭔데요? 귀 있는 자들. 그게 누군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귀가
예레미야의 표현대로라면 귀가 할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깁니까? 그 말씀과 함께 이겨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자, 그들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며. 왜요? 12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그를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넉넉히 이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이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빠져 산다고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잖아요. 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그 사망 것을 이김으로 승리하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그 예수의 영생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 뭐합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통해 뭐 했다고요? 위로를 받아요. 그게 성도가 이 세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모습 속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지만 그들이 순교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고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 땅의 기복주의나 아니면 이 땅에서 아니면 번영주의나 아니면 이 땅에 무슨 잘못된 그런 신학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무슨 계시록 12장에 이거 용이 무슨 용산이고 무슨, 저는 더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하여튼 전 그걸 뉴스에서 방영하고 그걸 보는데 정말 까무러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말장난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금의 이런 현실 속에서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걸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지금 이 현실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한 잘못이에요.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번영주의에 빠져들고 이 땅에서의 성공주의에 빠져들고 잘못된 무슨 인권운동에 빠져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위로 올라서는 순간 그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다시금 기도하시고,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질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는 평생 평행선입니다. 절대 이게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갑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진영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를 분별하시고 정말 사람 한 사람 서고 안 서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 나라를 온전히 뒤덮을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